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패심에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깨워주셔서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아침을 주님께 또 첫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온전히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쪽에 있습니다. 456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련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또 언제 급변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차라리 블레셋 사람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좀 피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는 가장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에 가면은 감히 이제 사울이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저께도 이렇게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진영에 가가지고 그의 창과 물병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그리고는 산 위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듣도록 사울에게 참 모독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울 왕도 공개적으로 다윗을 자기 또 아들로 얘기하고 다시는 너를 쫓지 않고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던 이것이 때문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살려뒀다가는 반드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벌써 자기가 공포를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택한 방법이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게 됩니다. 27장 우리 이제 4절에 보니 다윗이 이제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오히려 이 다윗에게도 적이 될 수 있는 블레셋이 자기의 지금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5절에 갑니다. 다윗이 아기새에게 이릅니다. 바라건대 제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제게 주어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참 의외로
이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을 환도했습니다.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번 또 우리가 본 대로 수년 전에 다윗이 처음 이제 도망갈 때도 이 가드 왕 아기스 이 경내로 갔거든요. 그때는 자기 부하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들켰을 때에 그가 다윗이 아니냐, 그 이제 신하들이 그 아기스 신하들이 알고 아기스 왕에게 고해가지고 아기스가 이제 그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와니까 이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 등짝을 때문에 이제 그저그저 그를 끌고 완전히 미친 척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보니 이게 미친 자가 아니냐, 왜 이 자를 이 자가 이제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는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쫓겨날 때의 지은 시편이 3편 시편으로 정말 그가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참 쫓겨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는 그를 오히려 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금 현재 원수는 사울 왕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은 이 다윗, 이놈이 이전에 우리의 군대 장관인 골리앗을 이렇게 무시는, 과거에는 이제 원수였지만 자꾸 이제는 사울 왕의 원수로서 자기 경내에 오는 것이니까 자기가 이제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며칠 동안에는 왕도같이 대접을 했다 그랬습니다. 왕도라는 게 뭔가니 왕이 먹는 이 밥상에 같이 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고 군인들도 잘 대접을 하고, 이게 지금 왕의 궁실에서 함께 지금 다윗의 군대가 며칠을 지내고 있다가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 블레셋 경지의 한 마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머물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 아기스 왕이 또 이거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글랏이라는 그 마을을 이렇게 또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시글랏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땅이거든요. 지금까지. 참 이렇게 묘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랏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랏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여기 머문 일수가 1년하고도 4개월, 꽤 오래 머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이렇게 산할 수가 1년 4개월이었다라고 꽤 오랜 세월 동안 시글랏에 그들이 이제 거주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그 주변에도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적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술 사람 있었습니다. 또 기르스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 악명 높은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들을 침노했어요, 다윗과 그 군대가.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옛적부터 이 술과 또 이집트 땅에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지나가는 많은 백성들을 아주 못되게 구는 약탈했던 그런 이제 악명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다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이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릅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보고를 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또 네겝과 거기에 있는 겐 사람의 네겝 그쪽에 가서 침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을 생포해서 그 아기스 왕에게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고, 그게 공정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다윗이 오히려 이제 이름이 높아가니까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라. 괜히 여기 지금 블레셋 군대도 있고 블레셋의 방백들 군대 장악도 있다 한데 그들의 전과를 올려야 되는데 괜히 이제 다윗이 전과 올린 것이 자꾸 아기스 왕에게 보고가 되면은 이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여기에 대해서 티를 안 내고 전쟁 포로를 잡아오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참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아기스는 아예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으니 그냥 내 부하로 그냥 블레셋 군대에 편입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장 넘어갑니다. 28장에 보니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크게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제 이게 이 전쟁이 바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전사했던 전쟁이에요. 끝장나는 전쟁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군대를 이제 다시 소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릅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 그러니까 다윗과 그 군대 600명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하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네가 그렇게 같이 이번에 참전하면은 너는 나의 신복 부하로 내가 두고 너를 이제 그렇게 그 대우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 왕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요게 25장 1절에 나오는 한 절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사울이 죽었고 그의 집에 라마에 장사했다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 거기에 지금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이제 이 장례 얘기가 여기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를 했어요. 그때 이 사울은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무엘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무엘이 돌아가신 이유로 여기 사무엘 흉내내는 무당들 또 이런 신접한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사이비들이 판칠까봐 아예 선수를 치고 이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고 진을 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하는데 사울이 벌써 직감을 합니다. 이 전쟁 그냥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도 죽겠고 이스라엘이 박살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벌써 알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돌아가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들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신하에게 이릅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니 자기가 지금 무당 신접한 여인들 다 쫓아내고서는 마음이 급하고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했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수색해 보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한 신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엔돌이 어디냐 하면은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께서 살렸던 거기에서 가까워요. 길보아 산에서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기손 시내가에 있는 거기인데 그게 이제 엔돌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이때서 사울이 감히 자기가 왕 복장을 하고는 못 가고, 왜냐하면은 금방 신접한 여인이고 무당을 다 쫓아내고 그렇게 응합했던 그가 우리께 또 무슨 체면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사람, 일반 사람으로 이제 변장을 딱 해가지고 두 사람과 함께 그 밤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밤에 그 여인에게 도착을 해서 사울이 이릅니다. 청하노니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사울 왕이 행하신 일 곧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다 멸절함을 아시는데 어떻게 제게 찾아와 가지고 나도 이 신접한 여인인 줄 색출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지금 놓는 게 아닙니까? 이 여인은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이렇게 테스트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뭔데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벌을 주고 안 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마디를 듣고 이 여인이 그러면 제가 누구를 불러 올리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 영을 좀 불러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여인이 사무엘 영을 진짜 불러 올립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불러 올린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인데 지금 이게 이제 헛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워낙 신통한 여인이어가지고 이런 장난도 칩니다. 사무엘을 보고서 큰 소리로 외치되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었습니까? 딱 사무엘 영이 올라오면서 이 양반이 눈이 확 열리는데 변장한 사울의 모습도 알아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냥 여인이 아니고 벌써 사울이 변장한 모습도 알아차려버리고 또 사무엘 영도 불러오는 실력이 있는 여인이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이 바로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이 여인이 아니 왕이지 자기 뭐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 여인 앞에서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엇을 보았느냐고 그랬더니 여인이 사이 왕에게 이르되 제가 이 영이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요. 그 모양이 어떻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분이 한 노인의 모습으로 올라왔고 그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겉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또 선지자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사무엘 맞을 거라고.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이게 한 영의 절을 알 정도로 사울이 지금 다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이 영으로 올라온 이것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실 영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베레아라는 그런 쪽에서 좀 귀신하고도 대화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다 지금 신접한 여인 집에 와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심히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저를 떠나시고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제게 기도의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기로 제가 할 수 없이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라고 이게 사울이 지금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렇게 된 일을 내가 어떻게 간섭하여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자네에게 행하사 왕에게 행하사 나라를 당신의 손에서 떼어가지고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 너무 진실된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솟지 아니하였으므로 15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요,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너도 죽어서 이제 이 지구를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사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은 사실 위로받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허락해서 블레셋 가서 싸워라 승전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갔는데 패전하고 그가 죽을 것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죽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 말 듣고 이제는 모든 게 기권이죠. 포기죠.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의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밥맛도 없어요. 하루 밤낮을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이제는 죽을 맛입니다. 한마디로. 이때 신접한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심히 고통을 당함을 보고 그 사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을 듣고 저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제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 혹시 이렇게 또 수색해서 죽이려 하지 않을까 불안해서 처음에 당신을 경계했는데 이제 이런 영의 얘기까지 자기가 듣고서는 그런즉 청하노니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대로 제 청도 들어주십시오. 제가요 왕 앞에서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게 하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그가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왕에게 꼭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양했어요. 거절합니다. 내가 먹지 않겠노라고. 밥맛도 없죠. 이제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으니 살맛이나 있겠습니까? 그때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아주 방어 이르시면 안 됩니다. 건강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땅에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그 전까지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강권하여 그들이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일어나서 여인은 그 동안에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급히 잡고 또 가루를 가지고 뭉쳐서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룩이 부풀어야 빵이 되는데 이거 누룩 부풀릴 시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교병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워서 사울 앞에 또 그의 두 신하 앞에, 두 명 이제 신하가 있지 않습니까? 병사 앞에 내놓으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8장 이거 엔돌 무당집에 찾아가지고 참 이렇게 했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듣기로 여자 그를 무당이라 그래요. 남자 이거는 박수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남자도 무당이라 그러더구만요. 예전에는 그렇게 구비를 했습니다. 남자는 술객들 그를 박수라 그러고 여자는 이제 무당이라 이랬는데 좌우지간 지금 이 신접한 여자가 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과연 이게 진짜 영이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인 건 가짜입니다. 가짜인데도 그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 편의 모든 일은 다 맡겼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물었더니 그 내용은 말이죠, 아주 부정적이고 이제 패전할 거고 자기와 자기 세 아들이 죽을 거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가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 여인이 준비한 송아지 고기와 또 이렇게 무교병을 겨우 먹고 힘을 차려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참 섭섭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래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 코로나 때에 이 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예배가 다 죽어가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요, 2000년 기독사 사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로마 황제가 250년 동안 10번 교황들이 그렇게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에 넣고 해도 예배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이 6.25 때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총알을 가지고 예배를 보지 말라고 해도 그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신당동 중앙교에서 3개월 동안 공산당 이 총칼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래 마지막 체포되셔가지고 이제 몰려가셨습니다만은, 이런 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예배를 중단해 본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도대체 무엇이래? 예배를 보지 마라 그러고 다 그냥 비대면 어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말 원래는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리 나라가 또 이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중단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노인들도 많습니다. 다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우리 드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나라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개인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를 살아가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 한 해 이것을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 새벽 기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 하나하나 예배가 귀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새 입 얻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동력이 예배에서 나와요. 예배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두면 하나님께 상급되고 기도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기도 응답도 없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또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참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슬람 교도를 보십시오.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루에 5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루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회를 갖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 그들에 비해서는 불교 신자들도 못해요. 그분들도 매일 새벽 4시에 새벽 예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정말 원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이 말씀에 적용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연락되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매번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하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 우리 주의 성도들 세계 각지에 계시오니 함께해 주시옵시고 올해 한 해 내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 사울처럼 이렇게 모든 예배가 막히고 정말 중단된 상황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정말 귀한 복된 삶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광해시 로품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로이 교회와 우리 세계 선교회 100나라 100개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에, 또 이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또 이곳에 있는 광해시 로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어 건강을 회복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